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에게는 정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탠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항상 링컨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릴라가 보고 싶습니까? 저 일리노이 주에 가면 고릴라가 한 마리 살고 있는데 온몸에 털이 북실북실합니다. 그리고 저 고릴라는 이중인격자입니다.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입니다. 하면서 막 놀리고 비판하는 그런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난하고 욕을 하니까 이미지를 완전히 깎아내립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보여주겠습니까? 잘생긴 얼굴을 보여줬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링컨이 나중에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는데 자신의 정적이었고 그렇게 험담을 했던 스탠튼을 임명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직책의 국방부 장관의 말이죠. 참모들이 다 반대합니다. 왜 그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합니까? 나중에 링컨의 정계도 나오는데 물론 그도 스탠튼이 싫었습니다. 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기의 시국을 극복해 나갈 유일한 인재가 스탠튼이었기 때문에 그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게 되었다라고 그의 일기에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를 비난할지라도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인재는 꼭 포용하고 쓰는 그런 링컨의 포용의 리더십. 그리고 어려운 말을 들었을 때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런 넓은 마음, 그런 믿음이 그를 큰 자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든지 항상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믿음의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거칠고 극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찍어버려라. 두 번이나 말하고 빼버리라. 무엇을 찍으라고 했습니까?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 눈을 빼버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한 적이 많지가 않은데 오늘은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에 보니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셨을까? 정말 이 말씀대로 손이 범죄했을 때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했을 때 뺀다면은 세상에 눈과 손과 발이 성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본문만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앞뒤 전후 맥락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앞에서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서로 막 싸우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무슨 논쟁을 하였죠?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냐? 누가 우선이냐? 이것을 가지고 길에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변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들은 논쟁하고 서로 싸움박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에 가면 내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총리를 시켜달라. 내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좌의정, 우의정을 시켜달라. 서로 자리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말이죠. 농공행상과 개국공신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실 때는 내가 더 업적이 크다. 그러니 내가 더 큰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사실상 싸움박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발이 범죄하여도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차라리 불구자가 되는 것이 맞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이것은 절박하다. 각오를 가지고 손을 찍어낼 각오를 가지고 눈을 빼버릴 각오를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거라 하는 그런 의도에서 준 거지 정말 나는 잘못했으니까 잘라버리고 찍어내버리고 정말 성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과연 어떤 맥락인지 이해하지 안 그러면은 시험에 들게 마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눈과 발과 손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세 가지는 우리 몸의 일부분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지금 이들은 누가 더 크고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느냐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제자들이 모이게 된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 때문에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 때문에 공동체가 되었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제자들은 서로 묶여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들은 그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의 몸이었습니다. 서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게 된다면 몸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손과 발과 눈은 누가 크냐라고 싸웁니까? 우리 몸에서 손과 발과 눈이 누가 크냐, 누가 더 잘났냐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서로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손은 손으로서 기능이 있고 발은 발로서의 기능이 있고 눈은 눈으로서의 기능이 각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만약 발이 내가 눈처럼 볼래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볼 수가 없습니다. 발은 걷는 도구이지 보는 도구가 아닙니다. 또 내가 더 높다라고 서로 논쟁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높이 있으니까 내가 더 높지 하면 갑자기 손이 번쩍 뜨더니 봐라 내가 더 높잖아. 이렇게 다니면 온전히 다닐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이렇게 서로 지체가 영역을 침범하면서 다투게 되면 정말 몸은 가관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한 몸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하나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는 그 순간 그 지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로 놀게 됩니다. 다 흩어지게 되고 이미 찍어져 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흩어지고 잘라진 것이니라. 한 몸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한 공동체가 되었는데 서로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때문에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온전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사랑과 진리, 그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사랑 안에서 하나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론 사랑이 좋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없다면은 이단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도 함께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 친교 집단인지 헷갈리게 될 거예요.
사랑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진리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쪼아대기 시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간섭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뭐일까요? 재판장이 되는 것입니다. 너 이런 잘못 땅땅땅. 너 이런 잘못 땅땅땅. 서로 정죄하고 네가 잘못했다. 네가 성경 말씀 어겼다 싸우게 되면은 결코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몸과 하나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진리가 있어야 되고 또 사랑 안에서 서로 품어주는 그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처음에 공동체가 시작되었을 때 거기에는 차별이 없었어요. 주인도 노예도 인종도 남녀도 당시에는 엄격한 차별이 있었는데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그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노예가 함께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심지어는 노예 출신이 나중에는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동등하게 대접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또한 두 번째, 손과 발과 눈을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손과 발과 눈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눈이 어디로 보게 됩니다. 그럼 발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주울 때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물건을 줄 수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우리 몸의 지체, 눈과 손과 발,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왜 이 말을 했냐면 제자들이 바로 한 공동체의 눈과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무한대 사용했습니까? 서로 싸움박질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싸움박질하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아주 도구와 그 관점이 서로 주인이 되겠다고 싸우게 되니까 완전히 그 공동체는 깨진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찍어내어 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싸움의 중앙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눈이 범죄하느냐, 손이 범죄하느냐, 발이 범죄하느냐 찍어내어 버리라. 이 제자들이 싸움질하는 것을 보십시오.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누구 닮았죠? 우리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혹시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일은 없지만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싸움박질하다가 어려움을 가진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화목들이 다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각각 지체입니다. 역할이 달라요. 이 다른 지체는 남의 역할을,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눈이 앞에서 방향을 가리키는데 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요. 왜죠? 발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지체가 소중합니다. 눈이 아무리 소중해도 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손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발이 아무리 가도 이것을 들어줄 손이 없으면 전혀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의식이 교회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이미 찍어져 버려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병에 걸렸는데 그 왕을 낫기 위해서는 어미 사자의 젖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 그래요. 한 청년이 어미 사자의 젖을 구하기 위해서 사자 동굴에 가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먼저 사자들의 새끼와 친해지게 됩니다. 손과 발을 동원해서 사자의 새끼들을 쓰다듬어주고 이들과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미 사자가 안심을 하게 되었어요. 어미 사자와 어느 정도 친근한 관계가 되자 드디어 이것을 채취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온몸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손이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들고 가니까 내가 상을 받아야 된다. 발이 말합니다.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상을 받아야 돼. 눈이 말합니다. 내가 볼 수 없었다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서로 싸우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입은 사자의 그 어미 젖을 빼내오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입은 소외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왕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입이 이렇게 말해요. 예, 이것은 돼지의 젖입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걸 가져왔느냐라고 하니까 손과 발과 눈이 서로 막 이렇게 빌면서 제발 말을 좀 똑바로 해줘라. 그제서야 이것은 어미사자의 젖입니다 하고 왕에게 줘서 상을 받았다라는 그런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데 서로 내가 잘났다, 내가 높다 하면은 이미 찍어진 공동체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서는 불로 소금 치듯 하라 49절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소금은 정결을 의미합니다. 소금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금방 썩게 됩니다. 우리 몸도 소금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금이 이렇게 필수적이고 중요한데 그 맛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사람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금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갔을 때는 이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부패한 것을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런 소금. 그럼을 통해서 소금은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심판은 우리가 심판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에 살면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런 논쟁과 변론을 다 종식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손과 발이 다 동원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몸으로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손과 발과 눈이 서로 싸우면은 바로 이 땅은 이미 지옥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손과 발과 눈이 아름답게 살게 되면은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조금만 착각하게 되면 내가 잘난 줄 알고 모든 것이 나의 공로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쉽게 착각하게 돼요. 아, 이제 보니까 내가 참 위대하구나. 내가 참 능력이 있구나. 우리는 쉽게 착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이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짓을 벌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과격하게 말씀하세요. 사실 이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가 들었을 때 실족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고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다른 데는 사용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여기에 믿음이 작은 자도 있기 때문에 좀 피해가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꼭 이 말씀도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준엄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만큼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는 우리가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또 우리가 바로 이야기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에 작은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교회 안에도 믿음이 큰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어버이와 같이 큰 사람이 있고 아니면 청년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 큰 자가 나 정도를 따라와 봐라. 나 정도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작은 자들에게 막 강요하고 이렇게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작은 자는 금방 시험에 빠져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이 큰 너희가, 더 헌신한 너희가 더욱더 조심스럽게 더욱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손과 발과 눈은 하나의 지체, 하나의 공동체와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아버지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돈을 벌어오고 있으니까 내가 이 가정에서 가장 위에 있다. 과연 그런 가정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이 있습니다. 야, 내가 돈 벌어오느라고 힘들었어. 이거 내가 먹어야지 니네들이 먹어서 뭐하냐. 니네들은 먹어봤자 싸기만 한데. 여러분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더 희생하고 헌신할 거예요. 미국의 상담 프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미국의 백인 중산층 가정입니다.
이렇게 브렌트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근사한 백인의 가정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요구를 해요. 첫째, 당신은 헤어드라이기를 적게 사용할 것.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요. 봐라, 내 아내의 머리가 이렇게 긴데 저거 가지고 헤어드라이기 하면 전기세가 얼마나 나가겠냐. 헤어드라이기를 적게 사용할 것. 또 쇼핑을 볼 때 꼭 리스트로 적어가면서 그 리스트의 품목만 살 것. 아주 구두쇠 같죠? 당신 구두쇠 아니냐? 물어보니까 그 남자는 말하기를 아니요, 저는 아주 이코노믹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친정 부모는 만나지 말 것. Your parent, do not meet your parent.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친구도 만나지 말 것. 내가 저녁에 들어올 때 꼭 저녁상을 잘 차려놓고 나하고 기다려서 같이 먹을 것. 막 이런 조항들을 내는데 아니 이 사람은 백인의 중산층 가정인 그런 백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 유교를 한 번도 배워본 것 같지 않은 남자인데 어떻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유교를 배운 적은 없어도 자기의가 있는 거죠. 내가 힘들게 열심히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내가 아이를 봐야 되고 또 설거지를 해야 되고 집안 살림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경제에 가정에 힘과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런 의의가 있는 가정. 얼마나 이런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고통과 아픔이 있고 이미 깨어지고 쪼개지고 잘라진 가정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더 믿음이 큰 사람, 더 많이 수고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교회가 든든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조심스러운 말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품어줘야 되고 나무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 얘기인 것 같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의 하나됨과 지체의식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천국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 공동체의 현실을 잘 말해주는가.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이런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크냐, 누가 믿음이 더 좋냐 변론하는 그 순간에 공동체성은 다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